우리가 그 로또를 복권이라고 그러잖아요. 복자가 들어갑니다. 오늘 제목이 복 있는 사람인데. 어떤 부부가 부인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을 만난 것은 내 인생의 로또라고. 안 맞아. 절대로 안 맞아.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어. 그래갖고 로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복 있는 사람은 그랬거든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실 때도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복을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 부르셨을 때 복을 주시며 말씀했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고 번성케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를 내리마 그랬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고 이렇게 복 얘기를 하셨어요. 복은 나와 상관없이 받는 겁니다. 반대로 저주도 저주받았다 그 말은 뭐예요? 저 사람이 훌륭하고 뛰어나고 양심적이고 선행있고 실력있고 아무 상관없이 받는 괴로움이 저주잖아요. 반대로 복은 뭡니까? 우리가 참 재앙당하기 딱 맞는 사람, 실패하기 딱 좋은 사람인데 복을 받아가지고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복 받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임을 오늘 깨닫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어, 이 복은요 위에서만 내리는 거예요. 사람이 선택할 수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만 복을 주셔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여러분이 복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통해 볼 때 복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복음.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에요. 오직의 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게 복입니다. 아담이 처음에 받았던 복. 그런데 아담이 이걸 잃어버렸죠. 이 복을 잃어버린 인생은 그야말로 잘한다고 했는데 결과는 늘 허무해요. 보람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농사 지었는데 그게 바람 불어서 다 넘어져서 홍수가 나서 더 이상 열매를 얻게 되지 못했을 때 거기 들어간 돈과 땀과 수고가 전부 헛것이 됐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망했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인생은 망한 거예요. 뭐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을 성공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망한 거예요. 어, 뭐 빌 게이츠라든지 많은 부자들 있잖아요. 성공해서. 망한 거예요. 갈 때 이 세상 떠날 때 아무것도 못 갖고 와요. 누가 씁니까? 다른 사람이 있어요. 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복인 줄 믿습니까? 이 복 받는 길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17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했어요. 베드로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선지자라고 합디다. 또 예레미야, 세례요한, 엘리야 같다고 합디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알고 있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한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바로 해야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야지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면 안 돼요. 전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구원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구원입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이.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또 이렇게 말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복이 점점 선명해져 가죠. 우리 복에 대해서 너무 진하게 말씀해 주신 데가 있어서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신명기 28장 1절부터 한번 쭉 읽어봅시다. 다 찾으셨나요? 자, 읽어봅시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많아요.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겠다라고 할 때 뭐 말도 할 것 없죠. 특히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복 주겠다 해서 이제는 복이 될지라.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을 내가 가지고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게 처음에 나와 28장 1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리고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그러면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이게 복받는 길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돼요. 그러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일하시고 보존하시고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사람을 심판도 말씀으로 하시고 사람을 변하게 하신 것도 말씀으로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요.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 믿어서 복 있는 사람 됐습니다. 복이 있어요. 여러분은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 자녀예요. 누가 맡겠습니까? 누가 그 신분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아무리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나 천당 안 갈랍니다 해도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신분이 그래서. 신분은 못 바꾸잖아요. 여러분 전에는 마귀 자녀였는데 이제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복 있는 사람은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꼭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어요. 앉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고 서지 말아야 돼 있어요. 따라가지 말아야 될 게 있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절대 앉으면 안 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질문을 해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네가 마음대로 먹어라. 누려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으리라 말을 했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죽으리라 말 안 했으면 매 열대 맞으리라 그러면은 열대 맞아버리면 되지만은 죽으리라 입어버리면 끝이잖아요. 이게 이 말씀은요, 생명이냐 사망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안 따먹으면 생명, 따먹으면 불순종하면 사망이에요. 무서운 말이죠. 그런데 마귀가 이게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이 모든 나무 열매를 먹으라고 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다. 굉장히 그 말씀을 충실히 붙잡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불만과 불평이 섞인 거죠. 마치 두 개 중에 한 개만 주고 한 개는 뒤에다 감춰놓은 것처럼 하나님이 숨겨놓은 것처럼. 그때 이 마귀가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데는 죽는 것이 아니고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라고 그랬습니다. 따먹으란 말도 아니에요. 네가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거다. 그래서 하나님 못 먹게 하신 거예요. 이게 악인의 꾀예요. 결국 뭡니까? 사단은요, 마귀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는데, 그러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과 무슨 손을 잡고 인간이 걸어다닙니까? 어깨동무를 합니까? 하나님이 영이신데요.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 말씀을요, 붙잡도록 마귀가 속였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마귀 말을 붙잡았잖아요. 그래서 범죄하게 됩니다. 악인의 꾀예요. 세상에 그 어떤 좋은 말로도 말씀 떠나지 마세요. 사람들은 세상 사람은 말씀 안 따라가거든요. 오직 나 중심이에요. 네가 하나님이 네가 결정하는 거지. 네 인생이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래서 오직 나 중심입니다. 우리 중심입니다. 우리라는 건 참 좋은 말이죠. 나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나밖에 더 있습니까? 내가 없으면 다른 사람도 없는 거지.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어떤 나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그게 악이에요. 우리는 선과 악을 성경에 선과 악을 어떻게 죄인과 악인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하나님 떠난 게 악입니까? 김근식 같은 이런 사람이 악인이지. 이번에 출소할 뻔했는데 다시 집어넣는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 떠났습니다. 그게 악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악입니다. 그러면 물고기가 악한 겁니까? 아니 내가 물 바깥에서 좀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물 바깥에서 그러고 뭔가를 찾아 헤매는 거 그게 악한 겁니까? 세상 기준은 늘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선한 거예요. 하나님 밖으로 나간 게 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경험한 것이 뭘 경험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감기, 암, 정신병, 불안, 두려움, 다툼 이런 거 없죠. 그런데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부터 하나님 벗어났어요. 그 순간 오는 게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그리고 서로 핑계질을 치는 아담이 여자 핑계대고 여자는 뱀 핑계대고 막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죽음이 오고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이 세상의 나쁜 것들이 전부 하나님을 떠난 악이에요. 그걸 경험한 거예요. 경험 안 해도 되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생명선 넘어가면 교통사고 나서 죽는다. 그거 경험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안 해본 일인데 경험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물론 넘어가도 돼요. 넘어가세요. 그러나 생명 보장 못해요. 그렇죠? 넘어가는 자유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면 구속된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요. 주일날 남친하고 여친하고 놀러도 가고 또 가족끼리 뭔가 여행도 가고 일주일간 고생했으니까 쉬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뭐 술도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그러지. 어디 주일날 놀러 가지 말고 예배 꼭 해야 된다고 그러지. 나중에는 주일 오전만 예배하다가 이제 나중에 오후 예배까지 드려야 되지. 그리고는 늘 예배 하면서 가족과는 거리가 멀어진 것 같고 또 뭔가가 모르게 구속된 것 같고 자유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물고기 보고 야 물속으로 들어가. 그거 구속이야. 이렇게 말한다면 그 정신병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들한테 정신병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아니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가라는데 난 나의 자유인데 왜 나를 구속시키려고 그래. 나는 물 바깥에서도 살 수 있어. 그래 맞는 말 같은데요. 그게 구속당한 거예요. 그게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물 바깥으로 나간 건 자유인데 나가 보니 자유가 아니더라.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갈 수도 없더라. 먹을 것 찾는 것도 힘들더라. 숨도 쉬기 힘들더라. 그게 물고기의 항변 아니겠어요? 하나님 떠나보니. 그러나 물 떠난 물고기가 떠날 때는 자유로운데 다시 돌아가려고 보니까 길을 찾을 수가 없어. 물속에 있을 때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지만 물 바깥에 나온 다음에는 지느러미도 비늘도 아가미도 몸통도 물을 찾으러 목적지를 아무리 가려고 해도 저기가 물이 있다고 알려줘도 스스로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인간은 딱 그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돌아갈 수가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말씀을 줘도 깨닫지 못해요. 그게 악이에요. 여러분 물 떠난 물고기 찾아다니면서 네가 나를 떠나 하고 막 공격합니까? 떠난 상태가 힘든 거예요. 떠난 상태가 저주예요. 뭘 해도 안식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환경을 줘도 물 없이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악인의 꾀를 따름입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돈 중심. 그게 물이 아니거든.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그게 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인 것처럼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그것이 나를 보호해 줄 것처럼 그거 없으면 불안해져. 돈이 없으면 불안해지고 높은 자리 없으면 불안해지고 직장 없으면 불안해지고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떠나가면 불안해지고 그게 뭐죠? 물질 중심이에요. 성공 중심이에요. 그게 죄인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악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악해서가 아니라 상태가 악해요. 못 빠져나와요. 오만한 자의 자리가 뭡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죠. 말씀 필요 없어.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요. 나는 하나님 안 믿어. 나는 내 주먹을 믿어. 나는 내 통장을 믿어. 내 직장을 믿어. 나는 우리 가족을 믿어. 우리는 오직 조상님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얼마나 바보스러운 말인지 몰라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만이 해답이거든요. 하나님만이 생명이고 하나님만이 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 이전에 내가 잘 되는 거 이전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먼저 돼야 돼요. 그걸 보고 구원이에요. 구원부터 받아야 돼요. 불신자들은요. 빨리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 만날 길을 모르고 못 찾고 찾아도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예 나에게 찾아오셨어. 나를 예수 믿고 만들어서 아예 하나님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버렸어요. 아니, 데리고 들어간 것이 아니고 아예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버렸어요. 여러분은 물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죠? 이제 물 속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 중심, 육신 중심, 물질, 돈 중심, 날 오직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 성공을 위해서 사는 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하나님 없는 나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는 나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창조됐어요. 하나님 없는 우리는 망해요. 자꾸 우리 집, 우리 남편, 우리 새끼, 우리 회사 이러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내 업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이어야 돼요.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복으로부터 출발을 해야지. 복 받기 위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복부터 받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 이게 멋진 말이잖아요. 성공하라는데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잘 살아보자는데 뭐가 그리 나쁜 얘기입니까? 아니, 내 자아를 실현시키고 이런다는데 뭐가 그게 나쁜 얘기입니까? 나쁜 얘기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악한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악한 거라. 빨리 하나님 안에 들어라.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고 하나님 안에서 가장 나에게 필요한 거, 풍성한 거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성공도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없이는 뭐 성공하기도 힘들지만은 잘 되는 것 같아도 끝에는 무너져요. 모래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래성 쌓아보셨죠? 가장 간단하게 손 넣고 젖은 모래 탁 올려놓고 손 빼면 집이 됩니다. 바닷물이 한번 싹 왔다가 뭐 흔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인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잖아요. 겨. 생명이 없어. 껍질만 있어. 그랬잖아요. 벼 이렇게 찧어 놓으면 껍질을 알맹이 따로 이렇게 구분되잖아요. 그럼 그 겨는요 바람에 날아요. 가벼워요. 생명이 없어요. 그거는 땅에 떨어져도 뿌리도 못 내려요. 그런 인생입니다. 이런 이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은 이 문제. 이것에 딱 잡혀서 살아가요. 이게 세상의 문화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가문 안에 들어와서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잘 돼야 돼. 네가 성공해야 돼. 그래야 우리 집 살아. 너도 행복해지고. 그래서 공부 죽게 해야 되고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그러고 잘하면 칭찬하고 교회 안 가도 돼. 성적 좋으면. 공부한다 그러면 교회 가지 마. 공부해. 크리스찬 중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왜냐?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말씀 따르고 말씀 믿으며 사는 사람에게 아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그랬죠. 여러분 아까 읽었던 그 본문을 여러분 쉬는 시간에 그 다음 구절 한번 쭉 읽어보세요. 복에 관한 구절은 20절도 안 돼.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말씀 안 듣는 사람들에 대한 저주에 대한 내용은요 40절 이상이에요. 네가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와도 저주받고 네 떡반죽그릇도 저주받고 네 새끼들도 저주받고 네 집에 있는 짐승도 저주를 받고 계속 저주 얘기가 나와요. 그 중간이란 게 없다니까요. 나는 예수도 안 믿고 석가도 안 믿어. 그럼 중간이죠. 그럼 지옥도 안 가고 천국도 안 가겠네. 하나님 아니면 마귀예요. 중간은 절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반드시 가지 말아야 될 길,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 가지 마세요. 그게 이 세상의 모든 책들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거예요.
뭐 포장된 것만은 여러분 가정마다 뭐 가정의 그 어떤 많은 그 명예스럽고 잘 교육받은 것들 있잖아요.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좋은 건데 쓰잘데기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교훈은 전부 거짓된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으로. 여러분 절대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마세요. 억울해도 원수 갚지 마세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해를 끼쳤다 해도 그 사람 방식으로 나도 해를 끼치겠다. 절대 하지 마세요. 그게 복 없는 사람의 짓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그 사람도 살리는 겁니다. 그만큼 구원받고 복음 가진 사람은요. 어마어마한 수준이에요. 오늘 세상 수준 아니란 말이에요. 요셉의 형들이 이 악인에게 죄인에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잖아요. 자기 동생 보고 기분 나쁘고 그 다음에 동생이 아버지 사랑받아서 자기들이 차지해야 할 장자의 축복 이거 놓칠 것 같으니까 손해가 될 것 같거든. 그러다가 기분도 나쁘고 질투도 나고 그래서 저거 없애버리자 그런 겁니다. 죽이려고 했어요. 안 죽으니까 팔아버렸어요. 살인 미수에 유기했어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팔아버렸어. 노예 상인한테. 그 요셉이 끌려가잖아요. 이 요셉의 형들이 잠깐이었지만은 이렇게 악인의 꾀 죄인의 길에 서 있었던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들이 요셉을 없애면 없어질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해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쳐내면 자기들이 더 성공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착각이죠. 복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말씀을 붙잡아야죠. 자, 여러분 우리는 절대 가지 말아야 할 길입니다. 가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 길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뻘쭘하니 있다가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이상하거든. 다 그렇게 하잖아요. 다 그렇게 살아가. 그게 넓은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누려요. 두 번째, 의인의 길이 있어요.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360년을 살다가 승천했어요.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냐? 거의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딱 한마디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눈에도 안 보이는데. 말씀. 에녹이 말씀 속에 말씀 따라 말씀과 함께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노아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당대의 의인이었다라고 말해요.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그랬어요. 어떻게 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데 어째서 노아는 의인이라고 그랬습니까? 구원받았으니까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말씀 안에 있었으니까. 말씀 따라 다녔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의인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처음에는 많이 갈등하고 실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말씀 속으로 들어가요. 나중에는 조카 롯을 보내버리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땅을 덜 차지하더라도 나에게 유익이 좀 덜 되더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다 결심을 하게 돼요. 그리고는 롯을 떠나보내고 네가 좋은 땅 다 선택해서 가. 네가 동쪽 가면 나 서쪽 갈게. 네가 북 가면 나 남 간다. 나는 오직 하나님 바라볼 거야 라고 결단해버려요. 그게 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아 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전부 너와 네 후손에게 주마. 종과 행으로 걸어보라. 네 밟는 땅을 전부 너와 네 후손에게 주마. 하나님 바라볼 때 생기는 이 메시지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하나님 바라보러 온 거죠. 오직이잖아요.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사람은 믿을 바가 못 돼.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람은 용서의 대상이에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 받을 대상이에요. 복음 들어야 될 대상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을 믿었다가 내가 사람한테 실망했다? 그건 하나님 바라본 게 아니죠. 복음 가진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지 믿지 않아요. 배신했다고 해도 서러워하지 않아요. 왜? 사람이니까. 사람은 날 때부터 죄 가운데 오늘 악인의 길을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 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있으니까 계속 재앙 저주 속에 있는 거예요. 틀린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자신도 모르게 가버려요. 그게 문제거든요. 여러분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래 갑니다. 나도 모르게. 그게 영적 문제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죠? 나도 모르게. 김근식 나도 모르게. 소매치기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도둑질 나도 모르게. 그리고 망해버린다니까. 나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망해버려요. 여러분 인생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저도 모르겠구만. 나도 모르겠구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이라고 그래요. 바꾸고 싶은데 안 되지는 거예요. 왜요? 이 문제를 해결 못했어.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저주 문제, 이 악인의 꾀,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를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셨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구원받아서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 있는 사람은요 오늘 본문에 오직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해서 율법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왜 즐거워할까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밤낮으로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 있는 거죠. 즐거워해요. 왜 즐거울까요?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성취돼요. 말씀 이루어지는데 방해되는 것은 하나님이 자연이든 사람이든 전부 물리쳐요. 홍해가 왜 갈라졌나요? 말씀이 가는 길인데 말씀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인데 그 앞에 홍해가 있었던 거예요. 바다가. 말씀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 있는데 말씀 따라 가야 되는데 앞에 홍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칠 능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칠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진도 앞에 가가지고 바다 한번 갈라보세요. 갈라지나? 안 갈라집니다. 백날 천날에서 갈라보세요. 예수님으로 갈라질지어다. 안 갈라집니다. 왜요? 말씀이 여러분을 데리고 가는 길이 거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이 직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면 그 직장 안에 홍해가 갈라질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말씀을 따라 가느냐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가느냐. 어떤 말씀이냐. 그래서 묵상해야 되잖아요. 명상하지 말고 묵상하세요. 묵상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나에게 뭐라고 하느냐. 우리 최춘정 장로님 아까 기도할 때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어디로 가라고 하느냐, 무엇을 하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냐. 하나님의 의도는 뭐고 목적은 뭐냐.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은 뭐냐. 이걸 찾는 걸 보고 묵상이라고 그래요. 그럼 말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씀 성취됩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가면 말씀이 실현이 돼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성취되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속에 있다? 복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현장 간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잘 못 깨닫겠어요. 잘 믿어지도 않고. 그런데 예배 속에 있어요. 복받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꼭 다 깨달아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인간으로서 말씀을 다 이해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합니까? 하나님은 불가해한 분입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줘가지고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성경에 보여주신 거예요. 이만큼만 보여줬어요. 성경에서 말해주신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성경 이상을 넘어서서 알 필요도 없고, 누군가는 성경 바깥에서 하나님 이런 분이다라고 설명을 막 열심히 하죠. 별로 귀 기울이지 마세요. 성경이 가르쳐 주신 것만 알면 돼요. 그렇죠? 성경에서 강하게 말하면 여러분도 강하게 말하면 돼요. 성경에서 약하게 말하면 약하게 말하면 돼요. 성경에서 자주 말한 거 있으면 자주 말하면 돼요. 아멘. 그게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전혀 입 다물고 말 안 한다. 안 하면 돼요.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씀을 받아야 됩니까? 성경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입니까?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그분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다. 여자의 후손으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가지고 지옥 권세, 사단 권세, 사망 권세, 흑암 권세 다 꺾으시고 마귀 권세 꺾으셨다.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하셔서 심판을 해결하셨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복음의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 뭡니까? 이 복음 가진 사람은 복음 없는 사람에게 이 복음 전해줘서 그들도 살려라. 그들도 건져내라. 이 복음 들어서 구원받게 만들어줘라. 악인의 꾀,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그 사람들을 살려줘라는 거예요. 그건 멸망의 길이니까. 그러니까 즐겁고 신나죠. 말씀 따라가는 길은 즐겁고 신나는 거죠. 말씀이 성취되니까. 내 능력 아니잖아요. 내 힘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어떤 말씀입니까? 능력의 말씀, 성령의 말씀. 성령으로 충만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 중심이에요. 복음은요, 모든 문제 해결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 모든 문제 해결됐어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자, 이게 접니다. 이 마이크가 저예요. 제가 하나님입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이 안에서 내가 넘어지려고 하면 잡아요. 넘어져도 상관없으면 놔둬요. 문제가 왔어요. 문제가 내게 유익하도록 하나님께서 때로는 놔둬요. 근데 여러분들은 응답 안 하신다고 난리인데 하나님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위험하다 건져요. 이렇게 잡아줘요. 근데 넘어져도 상관없어. 훈련하고 여러분 하나님 자녀답게 크기 위해서 때로는 가만 놔둬요. 응답도 안 해줘요. 들은 신용도 안 해요. 어떤 때는. 왜요?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전쟁 만나고 그랬다. 하나님 철저하게 지켜요. 포로로 가는 중에도 지켜요. 포로로 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가는 거예요. 안전하죠? 자, 여러분 이 속에서 슬픈 일도 만나고 어려운 일도 만나고 배신도 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도 만나요. 괜찮아요. 이 안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갈 수 있다. 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노예로도 갈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이러고 계시니까. 만약에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노예로 못 가게 막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이 내 인생을 살리는 좋은 길이냐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노예로 가는 길도 형통이에요.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는 좋은 길, 내가 볼 때 좋은 길로 가는 거죠. 여러분이 볼 때 좋은 길은 불신자가 볼 때도 좋은 길이에요. 그럼 불신자도 그 길로 가겠죠. 여러분도 그 길로. 그럼 뭐가 돼요? 길은 한 개인데 1000명 100명이 가려고 하면 경쟁해야 돼요. 하나님은 남들이 안 가는 길로 요셉을 빼돌렸어요. 다들 성공하는
그 루틴이란 게 있잖아요. 그 당시 그 시대마다 성공의 루틴이 있어요. 옛날에는 서울대 나오면 법대로 들어가면 반드시 뭐 이렇게 사법고시 패스해가지고 또 사법연수원 가가지고 성적 좋게 나와가지고 판사를 지나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변호사도 하고 검사도 하고 나중에는 뭐 이렇게 각 당에 또 연결돼가지고 거기 가서 또 뭐 대표도 되고 그래갖고 대통령도 되고 요 루틴이에요. 그렇게 주로 이제 가는 거죠. 각 시대마다 이런 루틴은 있어요. 그런데 그 시대의 루틴을 하나님께서는 허락지 않으시고 어디로 보내요? 아무도 안 가고 싫어하는 곳, 노예. 누가 노예로 가는 걸 좋아하겠어요? 아무도 안 가. 아무것도 없어. 완전 노바디 나띵인 곳으로요. 거기서 말씀 붙들고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역사하세요. 그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현장 들어가가지고 왜 환경이 이러냐고 불평하십니까? 말씀의 언약을 붙잡는 순간 그 현장은 길이 됩니다. 그 현장은 말씀 성취에 어마어마한 가문과 후대와 시대 살릴 어마어마한 센터가 되는데 그걸 모르고 여전히 3, 60일의 그 눈을 가지고 여기는 좋은 자리, 이것은 나쁜 자리. 여러분 오늘 주인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가 뭐냐면 자기가 주인 되는 게 오만한 자예요. 내가 막 모든 걸 판단해. 모든 걸 막 이렇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깨뜨리시는데 산산이 부서뜨리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부서질까 주의하세요. 한 번은 부서져야죠 또. 부서져야 제대로 좀 너글너글해져서 하나님 반죽하시기 좋지. 세 번째, 이런 사람은요 어떤 사람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해서 형통한 역사가 일어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어디에 심겨졌는가 정말 나무는 어디에 심겨졌는가 중요해요. 사막에 심겨지면 진짜 비 올 때까지 6개월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아시죠? 아프리카. 우기에 잠깐 비가 와가지고 잠깐 지나가면서 나무가 살아 풀이 자라고 그때를 통해서 막 짐승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물로 인해서 생명으로 말미암아 풀 뜯고 새끼 낳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사자들도 이제 경기가 좋아지는 날이잖아요. 짐승들이 다 모이는 거니 거기 기다렸다가 잡아먹으면 되니까 완전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풀이 죽고 비가 안 오고 그러면 이제 IMF가 온 거죠. 밀림에.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제 물 따라 이제 이동을 해요. 아프리카 케냐에 있던 짐승들이 탄자니아로 넘어와요. 우기를 따라서. 지난번에 우리가 아프리카 갔었는데, 그렇죠? 원화도 갔었고 현영이도 갔었잖아요, 우리. 갔었잖아. 그때 뭘 못 봤냐 그러면 기린 보기 힘들었어요. 어디로 갔냐 그러면요, 케냐로 넘어가 버렸어. 왜 비가 안 오니까 그리 짐승들이 많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렝게티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응고롱고로 갔거든요. 국립공원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어디에 심겨졌냐? 여러분은 어디에 심겨졌냐? 예수님이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에게 붙어있기만 하면 저절로 가시를 맺을 것이요. 너희가 내게 붙어있지 아니하면 저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나 없이는. 예수님에게 심겨진 나무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시냇가예요. 예수님이 생명수예요. 자,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수에 접붙여졌어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지요. 여러분 들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랬잖아요. 그 잎사귀가 푸르고 보세요. 잎사귀가 푸르러야 돼요. 그래 이게 열매 맺겠다. 건강한 나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사람도 보면 늘 웃고 건강하고 여러분 다투도요. 건강한 싸움이 있어요. 건강한 싸움을 하세요. 건강한 염려도 하세요. 우리가 때로는 막 싸울 수 있잖아. 건강한 염려해야 돼. 한 번 싸우면 다시는 안 본다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건 완전히 병든 싸움이에요. 완전히 영적 문제 싸움이에요. 그러죠? 건강한 싸움 뭐야? 싸우면서 예배하고. 난 여러분 싸우는 거 별로 막 싫어하지 않습니다. 싸우면서 예배 자리만 있으면 말씀 듣고 은혜만 받는다면 싸워도 그 자리에 계시면 저는 그거 별로 안 말려요. 둘이 머리카락 잡고 빠지도록 한 주먹씩 빠지도록 싸우고
그러더라도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건강한 싸움이에요. 그런데 평생 싸움 안고 평생 가슴에 상처를 안고 이제는 평생 영원토록 안 봐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싸우질 않습니다. 일단 안 싸우는 대신에 안 봐버려요. 언제까지 안 보냐? 영원토록 안 봐요. 아주 못된 성품이에요. 내가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다시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틈만 나면 올라와요. 안 보고 싶은 마음. 근데 하나님 많이 치유해 주셔가지고 지금은 함께 갈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겨요.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하려다 그랬어요.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형통이란 건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다 잘 되는 걸 말해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가니까 그 집도 복받고 들어가는 땅도 복받고 그가 하는 일도 복을 받게 돼 있죠. 말씀을 따라가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복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나무에 할 일은 오직 생명수에다가 깊이 뿌리 내리는 게 전부예요. 그 양분을 부지런히 빨아들이는 것, 그게 모든 것이죠. 바람 불면 땅속으로 뿌리는, 그러죠? 차가운 날이 오면 땅속으로 그 뿌리를, 그래서 뭘 받으려고? 양분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나무입니다. 그리스도께 심겨진 나무. 그러면 생명의 말씀의 양식을 늘 듣고 빨아들이고 여기다가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어려움이 올수록 더 교회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해야 돼요. 여러분이 힘들잖아요. 더 예배하세요. 더 말씀 들으세요. 더 묵상하세요.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언제요? 오늘 아니면 오늘 말씀 진짜 진하게 듣고 오늘 진짜 막 묵상하고 성령 충만 받았어요. 내일 아침에 응답 받습니까? 그런 사람은 오늘 콩 심어놓고 내일 낯들고 나가는 사람. 그래갖고 왜 이게 열매가 안 맺느냐고. 성질 부린 사람. 조급하지 말고요. 계절이 있어요. 시절을 쫓아 철을 따라 심는 철이 있고 자라나는 철이 있고 그러죠? 그리고 뜨거운 햇빛을 맞는 여름이 있고 때로는 바람도 맞는 가을도 있고요. 비도 오고요. 그러다가 가을철 돼서 이제 마지막에 추수할 때 파랗게 열매 맺고 노랗게 열매 맺는 겁니다. 시절이 있습니다. 농부는요, 지금 열매 안 난다고 해서 낙심 절대로 안 해요. 왜? 이게 나중에 엄청나게 열매 맺을 거 이미 머릿속에 각인돼 있거든, 가슴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나요. 여러분 땅 파면서 벌써 신나요. 흥분해요. 진짜 농부는요. 그래서 땅 한 쪼가리라도 더 막 하려고 막 얼마나 밭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어머니들이. 그 미래를 꿈꾸기 때문에 확실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밭을 만들어요. 돌을 일구고 버리고 땀을 온갖 흘려가면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쁨으로 말씀을 즐거움으로 묵상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예수의 생명에 심겨진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에 깊게 뿌리를 거듭 내리는 게 전부예요. 예배의 성공 꼭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 생활을 집중하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성령의 인도 속에 있어요. 나도 모르게. 전에는 나도 모르게 죄인의 길에 서 있어요.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악한 꾀에 딱 서 있게 된단 말이에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배 속에 계속 하다 보면, 지속하다 보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의 인도 속에 딱 있어요. 응답의 자리에 딱 와 있어요. 서밋의 자리에 딱 와 있어요. 어느 날 그게 계절이에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포기도 낙심도 말고 끝까지 말씀만 집중해요. 사람 소리 들을 거 없어요. 사람이 보고 좋다 나쁘다도 보지 신경 쓰지 마세요. 오직 말씀 집중하세요. 이렇게 되면요, 나중에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이란 걸 알게 됩니다. 저 끝에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생명 없는 겨와 같은 거예요. 바람에 나는 거예요. 한때 바람 불었던 거예요. 없어져 버려요. 그런 불쌍한 사람 살리게 돼요. 깨닫든 못 깨닫든 오늘 말씀 속에, 예배 속에, 교회 속에 뿌리 내리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그냥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나머지는 하나님 다 하십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억울하다 참으세요. 하나님 다 드러내게 하셔요. 어느 날 다 드러나요. 어느 날 다 밝혀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억울하면 호소할 필요 없어. 하나님께만 기도하세요. 입 딱 담. 원망도 하지 마세요. 왜 원망 안 하고 억울해도 참으면 상 주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서 참으면 하나님이 상 주실 것 아닙니까? 뭐 하려고 내 입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내 상을 상쇄시킵니까? 여러분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 해라. 왜 그럽니까? 상 받으려고요. 하나님의 상 받으려고 사람들 모르게 하는 거예요. 했어도 안 한 것처럼 있어야지. 그죠? 한 거 막 나팔 부고 막 라면 상자 쌓아놓고 바나나 쌓아놓고 국회의원들 사진부터 찍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잘한 일 한다고. 하나님께 상 못 받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상 받기 위해서 해도 안 한 것처럼. 아시겠죠? 절대로 해도 안 한 것처럼. 여러분 교회 죽게 봉사해놓고 안 한 것처럼. 못한 것처럼. 만약에 누군가가 잘했다고 말하면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한 것처럼.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닌 것처럼. 그게 상 받는 거예요. 그래 말씀이 계속 여러분 삶에 성취되죠.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복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복 없는 현장에 복을 전달할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우리를 불렀으니 오직 예수하게 하옵소서. 오직 복음하게 하옵소서. 오직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에 전심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 따라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산업을 살리고 죽어가는 모든 현장을 전부 이렇게 세우는 하나님의 렘넌트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